할렐루야. 오늘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예전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가대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밉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포포된 윈도우를 저희 제단에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건강과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흥 목사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주님 하늘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9장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클레시아를 인도하시고 오신 우리 허연흥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에콰도르 선교지에 또 축구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또 주말에는 우리 아틀란타에 들려서 우리 후임 목사님의 취임식과 또 설립 목사님의 은퇴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축하드리고 참석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된 61기 에클레시아, 이번엔 38명의 우리 캔디와 또 많은 분의 도우미들이 참여하셔서 as always 늘 그랬듯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에클레시아는 그 이전에 축구 선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몰두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도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각자 가정으로 또 섬기는 교회로 아주 기쁨에 넘쳐서 어제 헤어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도우미들과 또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고단하신 중에도
많은 순서를 또 친히 이끌어 주셔서 또 은혜가 더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 중에는 그 교역자와 또 사모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는 저 멀리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끄시는 교단 목사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라스베가스에도 이런 수련회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도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이 조만간에 뭐 하나님이 언제 또 문을 열어주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이 다녀가셨으니까 조만간에 라스베가스 에클레시아 수련회도 머지않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제목은 참 은혜롭습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죄인은 누굽니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시죠. 나는 이미 그 단계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제목 또 오늘 본문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것이고, 아니야, 난 아직도 이 내용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라는 하나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왜 세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인데, 요즘 한창 이제 텍스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세금 관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참 고마운 분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텍스 컬렉터는 아주 고약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니까 그 이제 직원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많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거는 매국노와도 같은 그런 직종이었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유대인, 동족의 피를,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흉을 보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어떻게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냐? 어떻게 그런 사람과 밥을 함께 먹냐?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말을 섞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데 발을 들여놓냐? 이제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세리, 죄인.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족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정말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난 그런 죄의 상징이 세리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 이 표현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는 죄의 냄새가 팍팍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냄새나고 어둡고 캄캄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신도 돌아서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똑같은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그런 내면적인 죄인. 그래서 세리를 표면적인 죄인의 상징이라면, 이 죄인은 내면적인 그런 죄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으니까 I'm okay.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는 너나 나나, 너나 걔나.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는 키도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중간 사이즈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80몇 층인가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34가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사람들이 다 요만하게 보이는데요, 다 똑같아요.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전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80층 높이에서만 내려다봐도 똑같은데, 그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실 때, 지금까지 좀 법 없이도 그냥 살아온 사람이나, 또 나름대로 정말 굴곡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내가 죽으면 나쁜 데는 안 갈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감옥에도 간 적도 없고 또 사기친 적도 없고 그의 신원조회를 해보면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은 세리는 아니지만 내면적인 죄의 피가 태어날 때부터 흐르고 있고, 그래서 유명한 사색가 파스칼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두 종류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이 있다. 그래서 들킨 죄인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고 감옥에 가 있고, 아직 안 들킨 죄인은 이렇게 감옥 벽 바깥에 걸어 다니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죄인은 될 수가 없고 의인들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예수는 아무나 못 믿을 것입니다. 그 문을 아무나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예수 없이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다. 설령 내가 하는 깨끗한 행동까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죄의 목록을 늘려나가는 것뿐이다. 마치 해적선을 탄 해적이 그 배 안에서 착한 일도 할 수 있죠. 다친 동료를 위해서 자기의 피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게 선행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해적선을 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법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이즈는 무엇과 비례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만한 죄인인지 아니면 이런 죄인인지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크기가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 아름다운 가사를 지은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직업이 이 마태 못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노예 매매 상인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해다가 영국에다 팔고 미국에다 팔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돈은 많이 벌었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갈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지옥의 저 가장 밑바닥에 쳐놓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초대장을 주시고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3번쯤 놀랄 것이다. 첫째로는 천국에 먼저 올라가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저 지옥에나 가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가 있어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깨어난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욕탕에는 때 많은 사람이 갈까요? 때 없는 사람이 갈까요? 병원에는 좀 아픈 사람이 갈까요?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갈까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때로는 흉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마치 그거는 저렇게 저 사람 때가 많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욕탕에 가? 좀 집에서 좀 닦고 가지.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때를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지. 옛날에는 때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때밀이 그러면은 그분이 기분 나빠서 안 밀어줘요. 피부 목욕 관리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목욕 관리사님. 그리고 그분들은 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뤄봐서요. 한번 착 밀어보면 이분이 한국에 사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이 미국에서 잠깐 방문한 분이구나 대번에 알아본대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샤워 주로 빨리빨리 하고 바쁘니까 때를 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 나간 김에 모처럼 한번 밀면 이제 깊은 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갔는데 딱 대번에 알아보고 미국에서 오셨군요 이러더래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집에서 한번 밀고 그 다음에 간다는데 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누구나 다 그 문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의 샘에서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내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작업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씻기시고 그리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또 이렇게 가꾸어 주시고 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날마다 before와 after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 걸 보니까 기독교에 뭔가가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숙제를, 사명을 안고 또 오늘 새벽 기도에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또 오늘 하루 할 일 많은 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필요한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의인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허물 많고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감사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엽니다. 구원론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주 앞에 기도와 찬송이 올려지는 이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자리를 찾는,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통하는 그러한 뜻깊은 한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밀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또 퀸즈와 곳곳에서 한 방향으로 또 한 말씀으로 준비하며 또 사순절을 통과하는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천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말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셔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 한국에서 있게 되는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 신학자 대회에 또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 운동에 이제 신학적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참 뜻있는 모임이 다음 주간에 한국에서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운동이 더욱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든든한 틀을 가지고 힘차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의 손을 들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또 힘겨워하는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부활절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14 축구 선교를 통해서 정말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here and now,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내리셔도 좋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새날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주여,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마터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뻔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 주여,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하니, 주여, 내 안에 나의 의를 의지하는 교만이, 오 주님,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주여,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hum을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여, 누구나 오라 빈틈이 주여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이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싸우니,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과거와 다른 우리가 되게 하시고 B씨와 AD가 갈라지며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할렐루야. 세상